음식을 참 맛있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분 손맛이 참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과연 손맛이란 뭘까요? 손맛. 음식을 할 때 손에서 뭐 기름이 나오나요? 참기름이 나오고 어떤 조미료가 손에서 나와서 손맛이 좋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잘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손맛이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맛이란 어떤 음식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료들을 어떤 순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느냐, 저는 그것이 손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같은 재료, 같은 양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만드는 사람마다 그 음식의 맛과 깊이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은요, 매주일 아침마다 저희는 미역국을 먹습니다. 지난주인가 저희 아내가 토요일 날 미역국을 미리 끓이고 있더라고요. 뭘 하나 가만히 오고 가며 봤더니 처음에는 미역을 기름에 볶더라고요. 나중에는 또 고기를 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국을 끓이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그냥 물에다가 미역 넣고 고기 넣고 그리고 조미료 넣고 그냥 끓이면 미역국이 되는데 왜 그렇게 요리를 복잡하게 하냐고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1년에 한 번씩은 미역국을 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 생일날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 물에 3분만 끓이면 되는 그 미역국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만 가지고 생각을 했죠. 그냥 물에 넣고 3분만 끓이면 미역국이 되니까 저희 아내도 그 재료를 갖다가 몰아넣고 한 3분만 끓이면 될 줄 알았던 겁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미역을 먼저 볶아야지 맛있고 그리고 고기를 먼저 볶아서 넣어야지 미역국이 맛있답니다. 아마도 손맛이란 그런 거예요. 재료를 어떤 순서로 그리고 그 재료를 어떤 방법으로 넣느냐, 이것이 손맛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그 음식의 재료들을 어떤 순서대로 넣느냐가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도 우리의 인생에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삶의 순서.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내 삶의 우선 순서가 무엇인가가 바르게 정해져야지 우리의 인생에도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은혜로운 맛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지켜져야지만 우리의 신앙에도 은혜의 맛을 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지켜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순위가 왜 중요한지, 만약에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는 최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오늘 말씀을 근거로 다시 계획하고 다시 설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뭘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말고 나머지는 염려해도 된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염려하지 말듯이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몇몇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염려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가진 사람에게도 염려가 있지만 많이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에게도 염려가 있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사람에게도 염려가 있지만 몸이 아픈 사람에게도 염려가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염려가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염려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염려가 있듯이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염려는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는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돈 염려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건강을 염려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식을 걱정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많은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은 염려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미래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염려하는 것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염려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에 집중하고 염려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염려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염려하는 그 문제는 하나도 달라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염려 그 자체가 그 염려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는데 내가 병에 걸린 것을 염려한다고 병이 낫게 될까요? 염려 그 자체는 그 병을 낫게 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의 다리가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러진 다리를 염려한다고, 염려를 많이 한다고 부러졌던 그 뼈가 다시 붙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그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효능이 그 속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염려는 아무것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염려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혹시 흔들 의자, 안락 의자가 있으십니까? 의자에 누워서 움직이면 이 의자는 막 움직여요.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죠. 그게 흔들 의자 아니겠습니까? 염려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염려해도, 아무리 집중력을 가지고 염려를 해도 이 염려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염려하면 할수록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저앉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염려를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염려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인생과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한들 내 마음속에 염려가 안 생기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의 그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라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요, 나는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시는 분 계세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어느 순간에 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요. 도대체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염려가 내 안에 스며들고 있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럼 주님이 모르실까? 우리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주님이 정말 모르고 하시는 말씀일까? 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요, 알고 계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염려가 내 안에 스며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도 염려하셨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내 마음은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됐으니 라고 말을 한다고요. 주님께서도요, 그런 염려의 문제 앞에 마주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눈꼽만큼도 염려하면 안 돼, 절대 염려하면 안 돼, 이런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염려에 매이거나 염려의 늪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말한다면 염려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염려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염려에 붙들려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4절 다 보셨습니까? 그러면 함께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몇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 24절을 가지고 연관해서 말한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여러분의 삶에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의미가 바로 염려가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염려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염려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기인우천, 기인우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기 나라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요, 매일같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길거리에 나와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젊은이,
자네는 왜 매일같이 길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염려만 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염려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기인우천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우리식대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많이 들어본 이런 말이 있죠.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았을까요? 어떤 염려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 일도 못하고 그저 한숨만 쉬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런 순간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염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사실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어요.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만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기도가 되지 않고 도리어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그 염려거리가 자꾸 떠오르고 염려의 문제가 자꾸 생각나 아무것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염려 때문에 아무 일 못하고 염려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내 마음속에 염려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염려가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배제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주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염려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쏙 빠져버린 상태에서 염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그 말 자체는 뭐냐? 하나님을 망각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배제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내 마음속에 염려가 주인이 될 때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배제된 것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염려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주님은 아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염려가 주인 노릇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염려 앞에 하나님을 배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 염려가 내게 주인 노릇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내 현실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내 환경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염려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라고 환경과 현실이 그 이유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만 여러분이 더 생각해 봐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지난날 뒤돌아보시면 어떨 때는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었지만 똑같은 문제인데 여러분이 넉넉히 이겨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속썩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렸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여러분의 자식이 속을 썩였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 속썩이는 그 상황에서도 마음이 담담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요, 염려가 생기는 거, 염려가 내 안에 주인 노릇하게 되는 일들이 환경과 현실 때문이라면 모든 순간
일괄적으로 여러분은 낙심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염려에 빠지고 염려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요, 단순히 환경이나 어떤 현실과 상황이 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염려가 내게 주인 노릇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세요. 너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가 내게 주인 노릇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4장에서도 확인될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저 멀리 바다에서 누가 걸어왔어요?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기 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에게도 바다 위를 걸으라고 오라 명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러다 잠시 후에 이제 베드로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파도가 보이고 출렁이는 그런 물결들을 보게 된 거죠. 마음에 염려가 생겼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들었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구해 주시고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던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파도, 바람 아니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 그것도 아닌 거예요. 뭐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연약해서 베드로는 그런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내 마음에 자꾸 염려가 생기고 그 염려가 커져서 내게 주인 노릇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우리는 염려에 빠질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의 염려를 아신다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겪게 되는 염려가 뭔지 너무나도 잘 아세요. 여러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 찬양의 후렴이 뭐냐? 이런 후렴이에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이라고요. 맞아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염려의 문제를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의 무엇까지 다 세워보셨다고요?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의 염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이 약해지면은요, 염려가 갈수록 커지고 주인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주님이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내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나 아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시면은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여러분, 뭐예요? 새들이 염려하는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이라고 말해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30절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가 내 안에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주인 노릇하는 이 염려를 몰아내는 방법이 뭐냐 묻는다면 그의 대답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염려를 아신다. 나의 염려를 돕기 원하시고 얼마든지 나의 염려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염려를 몰아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그 염려를 몰아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정말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인 노릇하고 여러분을 지배했던 그 모든 염려를 새해가 시작되기 이전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몰아내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나가서 내 마음속의 염려가 주인 노릇하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할게요. 그게 뭐냐?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게 뭘까요? 어떤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 이게 바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선순위를 가져야 돼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우선순위가 없거나 또는 그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질서가 무너지게 돼요. 더 간단히 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낼게요. 아주 커다란 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자 앞에 커다란 돌들이 있고요. 작은 돌들이 있고요. 모래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종류, 큰 돌, 작은 돌, 모래, 이 세 가지를 이 상자 속에 넣으려면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어떤 걸 제일 먼저 넣어야 될까요? 어떤 거? 큰 돌. 그 다음에는요, 작은 돌. 그 다음에는 모래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상자 속에 모래부터 넣고 작은 돌 넣고 큰 돌을 놓다 보면은 다 넣지를 못하게 돼요. 그런데 큰 돌을 넣고요, 그 큰 돌을 넣으면 틈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작은 돌을 넣는 거예요. 근데 작은 돌을 넣어도 거기에 또 작은 틈이 있잖아요. 거기에 모래를 넣으면 이 상자 안에 모든 걸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돌, 자갈 또는 모래를 넣는 일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고 의식을 잃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서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거부터 하라고요? 안 돼요. 1번 뭘까요? 뽀뽀하라고요? 숨쉬나 확인하고 일단 119. 119가 무조건 첫 번째예요. 119. 그 다음에 권사님 말한 대로 이 사람이 호흡을 잘하나? 들어봐야죠. 그 다음에 혹시 입 안에 이물질이 없는가? 숨을 쉴 수 있게끔 허리도 좀 풀어주고 신발끈도 좀 풀어주고 그래서 기도를 유지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는 그거 심폐소생술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119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이게 막 눌러만 돼요. 그러면 어떡하겠냐고요.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한 사람의 쓰러진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도 뭐가 정하냐면 순서가 정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내게 우선순위냐, 이게 올바르지 않거나 또는 그 우선순위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 속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 거고 그 올바른 우선순위를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뭘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가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속에 염려라는 것이 주인 노릇을 한다라는 건 신앙이 실패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염려가 주인 노릇함으로 신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3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먼저예요. 여러분, 먼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느냐? 왜 자꾸 염려가 내게 주인 노릇하느냐? 그것은 먼저 삼아야 될 것,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그 문제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자꾸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자꾸 신앙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거나 또는 우선순위를 알면서도 그것을 지켜내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이전에 제자다웠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제자들은 한순간도 정말 제자다웠던 때가 별로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우선순위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게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무엇이 우선순위였느냐? 이런 거였잖아요.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저희를 주님의 우편에 앉혀주시고 주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제자들의 우선순위는 뭐냐면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대접받는 거, 이런 것들이 그들의 우선순위였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제자로서 우선순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니까 제자들은 제자다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하나님이 지목해서 세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다운 일 앞에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왜 사울 왕은 왕으로서 실패했을까요? 이유는 그가 우선순위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사울을 책망했을 때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잊으셨습니까? 라고 말해요. 순종이 우선순위였는데 사울 왕은 제사, 제물을 우선순위로 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우선순위인데 백성들의 원한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의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실패는 결국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하는 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학개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지 16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그 성전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말하냐면 자기 집만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이냐? 너희의 삶에 만족이 없었지? 너희의 삶이 늘 공허했지? 너희의 삶에 기쁨이 없었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데에서 바로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 그 모든 이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올바른 우선순위를 알면서도 그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신앙의 실패는 우선순위의 무너짐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예요. 염려의 문제만 놓고 말해볼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가 갈수록 커져요. 마치 눈덩이가 커지듯이 염려가 자꾸 커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염려가 커지고 결국 내 주인 노릇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염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깨져버리니까 염려가 내 삶의 주인 노릇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염려에 묶이고 염려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게 되는 건 딱 두 가지였다고 했어요. 뭐였죠? 믿음이 약해서. 또 하나는 무엇을 놓쳐서? 우선순위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올바른 우선순위를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믿음, 온전한 믿음이란 그 우선순위를 끝까지 붙잡고 잘 지켜내는 게 진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뭘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는 도대체 뭡니까? 혹시 돈 버는 거예요? 아니면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자식 잘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 삶 속에 정말 1순위는 과연 무엇이에요? 그걸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게 1순위야 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33절인 거예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의 나라는 뭐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그의 의는 뭔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그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사실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우리 모두에게 우선순위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제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정말 모든 염려를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신 거 아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그게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였는지 점검해 보시고 이제 새해를 출발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모든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4절이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대요. 뭔 말이에요? 더 이상 오늘 말고는 염려가 너에게 주인 노릇 못할 거야. 염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시면 솔로몬이 받은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솔로몬은 자기 자신은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왜요? 솔로몬은 정식 부인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정식 부인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첫째 아들도 아니에요.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다윗의 정확한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8째, 9째 아주 뒤쪽에 있는 아들이 솔로몬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없고 백성들도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단지 다윗과 그의 어머니와 나단 선지자가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을 뿐이지 백성의 지지도가 자기에는 별로 없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는 거죠. 내 백성, 이 백성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 백성이 정말 나를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한 거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나오죠. 아이를 반으로 나눠줘라. 그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얼마나 왕으로서의 적임자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런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지켰더니 후순위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해요. 우선순위만 지켜. 그러면 후순위의 것들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 삼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이 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아무리 건강이 필요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이 되는 것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도 늘 기도가 우선순위였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슬픔이, 어떤 고난이, 어떤 낙심이 찾아와도 그 순간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염려가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믿음이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올바른 우선순위,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지켜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염려가 더 이상 내게 주인 노릇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돌아오는 시작될 새해 앞에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감으로 염려가 주인 노릇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